3장 6절 좀 짧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3절만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를 수고하시리라. 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를 수고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 3장 6절 말씀을 주제로 범사에 어떤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1절까지 53절까지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마치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잠언 그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어떤 자리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이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제가 간증하고 그런 거는 별로 식상해서 잘 정할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좀 은혜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이 1975년도 제 기억으로는 5월 4일 같아요. 5월 3일이나 4일인가 지금 우리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그때 우리 학생 예배가 5월 5일 4일이 주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교회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누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좀 같이 가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보고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지금도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딱 생각이 나요. 그게 그 처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이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가 큰 것 같은데 넓이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바닥이 옛날 학교 마룻바닥 있잖아요. 학교 마룻바닥. 그런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사실 삐걱거리고 막 그런 마룻바닥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왼쪽에 딱 들어가서 왼쪽에 중간쯤에 딱 앉아있는데 제가 구세군 교회를 처음 이제 발을 디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군복을 딱 입고 나와요. 이렇게 멋지게 군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군대 시위가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 그 셀베이션 아미 해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군대다. 미국에서 10년을 계셨는데 제가 영어 발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다행히. 군복을 입고 딱 나왔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되게 멋있는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딱 하는데요. 저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기가 이루 왔는데 그냥 그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평강이 마음을 확 세워졌는데요. 아주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편한 느낌이에요. 푹신한 어떤 소파에 이렇게 소파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어떤 그 심령의 편함을 느끼게 돼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다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목사님도 생긴 것 진짜 못생기고, 하는 소리라고는 졸리기만 하고, 그래 보세요. 찬송 속에는 시끄럽고, 쥐고 고막을 찢는 것 같고,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와볼까? 이거 한번 들겠어요? 에이씨, 별거 없네.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제가 혹시 그럴까봐 한 방에, 가자마자 한 방에 저를 확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안함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어요. 행복하고 편안했던 그것을, 그러니까 그 예배 이후에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거. 그러니까 뭐 우리 버스 타고 제가 거기서 제가 사는 곳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면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면 약 한 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버스 타고 1시간 가까이, 1시간 더 걸리고 1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도심 중심가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왕십리에서 이렇게 청계천으로, 을지로로, 광화문으로, 소대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요, 시간이 중심을 통과하는 코스예요. 거기가 중심을 통과하는 코스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너무 이렇게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기쁜데 이제 끝나라. 핸드폰 없었지만 시계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목사가 안 끝나?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예배를요, 10시 30분으로 앞당겼습니다. 10시 30분으로 앞당겨가지고 끝나는 시간 몇 시죠? 끝나는 시간 12시 반이야. 11시에 해도 12시 반, 10시 반에도 해도 12시 반. 그러니까 30분 늘어났잖아요. 30분 늘어났잖아요. 저는 그 예배를 그렇게 계획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화로운 예배를 좀 드려보자. 영광스러운 예배를 좀 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제가 30분 전에 나와서, 우리가 30분 전이 아니라 30분을 앞당겨서 그냥 제 시간에 하면 배고프잖아요. 나중에 막 시간이 하면 그래서 소집사님처럼 막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을 똑같이 시작해서 30분 더 늦게 끝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예배가 세 가지를 충족하는 예배를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겠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제가 예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러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해. 이게 우리 성도들인데 안 나오네.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생각이 싫어. 왜? 네. 이렇게 나와야지. 좀 나와야지. 이게 제가 목사님 지금 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살려고 와요.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그냥 대답만 하면 돼. 그래 대답만 하면 돼. 어린애일 수 있고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라고 필요한 강사님이 하고 와서 그건 되겠습니까? 지금 까면
제가 목사가 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마음 속에 소원하는 것이 제가 꼭 수화로 내 설교를 통역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응? 주신애가 수화로 내 설교를 통역하는 것 같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통역하는 것 같았고, 제 마음 가운데 통역하잖아요. 이거 머리까지 긁어가면서 딱 해가지고 통역 다 하잖아요. 그 마음에 제가 소원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그 예배에는 찬양이 살아있고, 그 예배에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예배에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은 길어. 그리고 잔소리는 많어. 찬양도 별로 없어. 몇 개 안 돼. 기도도 없어. 기도도 없으면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야 불센 교회하고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근거가 아니요. 그저게 천지차이로 하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손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요, 그 예배에 대표하는 대표 기도는 우리가 기도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인도하십니다. 이게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향한 기도를 하는 거지,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저 모든 것이 아우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개인 기도를. 무슨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잖아요. 어떤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장로님 그 노아 홍수 때 다 떠나갔어요. 무슨 얘기지만 감사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이런 쪼크를 해가지고 웃어주는데 우리 성을 하는 줄 재미가 없나. 아니 나는 농담도 소리처럼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못해요. 근데 이거는 남의 거 갖다가 했더니 또 잘했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응? 예배가 성결하기 위한 그 성결의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그 향로에 담겨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나라와 민족, 무슨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슨 각 목사님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직자한테 그걸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기도 별로 없잖아요.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데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화점 아들, 그방 아들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훈련도 시키고 얘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게 하려고 제가 예배처나 인도를 시켰는데, 얘가 꼭 예배를 딱 시작할 때마다 주일 대예배 오신 여기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인사하는데 불러가지고, 동이야 예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냐? 없다. 예배는 대예배가 없고 소예배가 없다. 예배는 그냥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모두 동일한 예배지 대예배, 소예배를 구분하지 마라. 그냥 오전 예배를 하는데 나는 오전 예배를 하는데 아니면 11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오전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 오전에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라고 하지 대예배라고 하지 마라. 대예배가 없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전통적인
그런 경험과 어떤 뭐라 그러죠?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나에게 예배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리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라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쁨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냐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예배는 그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예배. 치우치지 않는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치우치지 않는 예배. 그래서 먼저 10시 반에 와서 30분 정도를 한 20분에서 25분 찬양을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서 나아갈 때 뭘로 하겠습니까?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회개 앞에 죄를 용서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꽉 시키면 나만해. 통속으로 기도하는데 나만해. 인도자도 또 하나도 안 해. 혼자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도에 훈련이 돼서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 혼자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인도자는요, 왜 인도자냐면 여기 있는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인도자예요. 기도의 인도자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중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는 그런 기도의 인도자예요. 기도의 인도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도의 방식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항상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1시에 딱 시작해서 1시간 예배해가지고는요, 이게 갈급합니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말씀을 듣고 딱 서면은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가 약간 짧게 하면 40분. 그리고 보통 하면은 60분에서 1시간, 또 1시간 10분 정도 할 때도 있고. 이것도 긴 것 같진 않아요. 말씀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좀 실력이 있으면 딱 요약해가지고 걸레짜지 딱 짜가지고 엑기스만 딱 먹이면 좋겠는데 이 엑기스만 딱 먹어가지고는 체할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엑기스만 먹어가지고는 엑기스는요 독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엑기스만 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다 두리뭉실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마요네즈도 취하고 깨소금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딱 먹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하지 않지. 그래서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엑기스만 딱 짜가지고 딱 먹이면요, 상처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1시간도 짧아요. 사실 어떤 때는 짧아요. 자, 예배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오늘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인정하는 거. 이번에 우리 10주년 기념 성회를 하면서 임직 예배를 하고 성회를 했어요. 임직을 하는데 작년 12월 18일 날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해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뽑게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리 당회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후보들을. 그죠? 후보들을 정해요. 정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후보가 투표에 붙여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통과가 될 피택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로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일꾼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자격 조건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 구단, 우리 총회가 헌법에 정해놓은, 죄송합니다. 좀 읽어내겠습니다. 헌법에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것만 가지고 세워서 뽑게 합니다. 그랬더니 9명이 뽑혔어요. 9명. 장로 1명에 안수 집사 3명, 그 다음에 권사 5명.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먼저 그 장로 채택이 되신 분이 도저히 자기가 이 장로 직분을 수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 건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 한 분도 이제 퇴임을 하고, 또 권사 한 분은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분도 미리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거 성도들이 잘못 뽑은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잘못 뽑은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목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격이 있어서 장로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저는 못하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임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 이번에 8명을 임직을 했어요. 6명. 안수입자 2분과 권사 4분을 임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택이 되고 난 이후에 장로직을 사임하고 안수집사직을 좀 사임하고 거절하고 또 이렇게 권사의 직분에 이렇게 하는, 제가 기도하는데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교회가 처음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5주 동안이나 다른 교회 뺑뺑이 돌려가면서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운 일꾼인데, 아니 막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제 마음에 편치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임직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임직하기 전에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임직을 사임을 하는 것도 성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 허락해서 그렇다는 거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주 익은 열매 같지만 익지 않은 것이 있고 좀 들린 것 같아도 따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같은 거는요 아주 익었을 때는 못 씁니다. 별로 못 먹어요. 안 익었을 때 따야 좀 팔았을 때 따야지 그것이 좀 시기시근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매실 같은 것도 보세요. 매실도 익지 않을 때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 자기들의 의도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한테 그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가 간섭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인정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성전을 완공해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거기서 무슨 죄를 뭡니까? 무슨 죄를 죄진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하고 긍휼하게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치유해 달라고 하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성경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의 인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제가 아까 그랬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자 요즘에 저도 이제 졸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일에다 떨어져서 우리 교회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조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하은이가 얘가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애를 써요. 이제는 진짜 졸리면은 졸았다 그러면은 얼른 일어서가지고 뒤로 가서 서 있어. 서서히 그랬어요. 서서도 이게 다리가 꺾이면은 또 화장실 가서 씻고 와서 또 서 있어. 얼마나 자상합니까? 진짜 이쁩니다. 그 모습 보면 진짜 이뻐요. 근데 하은이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는 우리 소영이가 또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조는 사람들한테 졸음마기가 들어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잘하 그래요. 졸리면 어떻게 졸린 걸. 이건 졸리는 거는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수하고 와도 안 되고요. 여기다 얼음 얹어 놔도 안 되고요. 여기다가 성냥 게임 해놔도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졸리는 거. 자야 돼요, 그냥. 자야 그래요. 그냥 자. 그렇다고 누구는 자지 말고. 그냥 자. 통역하면 잘해라. 이거. 그런데 그 소영이가 어저께 예배를 마칠 때요. 어저께 예배를 마칠 때 얘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안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저는 답답했거든요. 내가 기도도 알지, 자기적으로 잘못하는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까이 생각했어요. 얘는 찬양을 잘해서 찬양 인도자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설교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세 명이서 시골을 갔다 오면서 그 목포에서 서울까지 14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14시간 정도 걸린 적이 있어요. 차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대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대회 하면은 소리가 그때 중학교 한 3학년 이하였는데 누가 1등 하겠어요? 내가 1등이야 맞다니까. 근데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정을 딱 하는데 한 번은 내가 1등, 한 번은 엄마가 1등, 한 번은 소리가 1등. 근데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이유를 나에게 찾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를 만들어서 찾으시더라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솔로몬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별로 없어요. 솔로몬 보세요. 그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나중에 솔로몬의 나중 행실을 보게 되면은 개판 5분전입니다. 아니 5분전이 아니야. 근데 개판이야. 개판. 내가 막 개판이야. 개판이 맞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대니까 개판이지. 그냥 찝쩍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이 교류를 하면서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나라들을 힘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내 편이 되어줄 때 우리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사람 나라에게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상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머리 오늘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내가 무슨 뭐 IQ가 당신 IQ 얼마니까 그 사람이 196 나왔길래 우와 나는 얼마 나오고 딱 물어봤더니 326 놀랬습니까? 이게 잘못 나온 거야. 다시 한번 했더니 328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소유를 믿고 이런 것으로 힘을 삼을 때 결국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힘으로 삼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살아있는 내내 우상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지만 훗날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저께 이제 제가 그저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나눠가요? 잠깐 말씀 우리 그 성도들하고 나눴어요. 나눴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데 이곳을 사모하는 솔로몬이 이곳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솔로몬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영화를 누릴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장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지도하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도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빗나갈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너가 화장실 갔다 와서 좀 찝찝한 거 같고. 기대했으니까요. 기대를 안 쓰는 곳에 가면요. 야, 이 답답하게 이렇게 수단 안 쓰니까. 이게 비데를 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고 물기만 닦고 나오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비데가 없는 곳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려면 되게 찝찝한 거예요. 네? 그 습관이거든요. 습관.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다음에 내 지식에 의해서, 내 삶의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습득한 내 습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거는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른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저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목사님 너무 심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틀이. 그럼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건하지 않아요. 시건을 하지 않는다고. 시건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시건. 우리말로 해보세요. 한문 빼놓고 우리말로. 시건. 성경에 시건하지 않는다고 옛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시건을 김병호 목사님,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목사님 생각할 것 같아요. 쑥스러워요? 모른다고 하면 쑥스러워. 헛소리. 시건은요,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헛된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헛소리 하지 않는 분이다. 이게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을 식자에다가 말씀 원자예요.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 이렇게 누가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헛소리. 너 내 말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씹냐? 요즘에 씹냐 그러는데, 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버려. 씹어서 뱉어내면 그만인데, 먹어버리고.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오늘 아멘하고 지금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바로 내 행동이 말씀과 달라진 사람들이 시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쳐먹어버리는 거야. 뭐 없어요. 제가 좀 혼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간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발전, 경험. 연륜이 오래될수록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3년 전에 그런 같습니다. 또 재탄해놓은 게 분명히 들었는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 주에 설교를 탁 써왔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잘하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원고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실수 저거 요즘 원고를 잘못 가지고 나오셨나?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이 원고를 들고 와서 똑같이 설교하더래. 그래서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이 3주째 얘기 설교가 좀 이상한데요. 똑같은 거 같은데 목사님 좀 착각하시는 거 아니라고. 4주째 됐는데도 또 그 설교 원고를 들고 와서 똑같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당회에서 당회도 뿔때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항의하고 이거 목사님 잘못 보시는 것 같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 당신들이 한 사람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그만둘 수 있냐. 먹어버린 거예요. 설교 다 먹어버린 거죠. 물론 이게 과장됐으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가 과장돼서 표현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헛소리 하지 않아요.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없이 약속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말씀을 봐야지 약속이 있고,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잖아.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저기로부터만 받으려고 하니까 귀만 이렇게 열고 있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만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상한 얘가 그러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셨던 분이 와서 한 1년 정도 계셨다 가신 분인데요. 유사 집사님은요, 금요일날 기도 딱 시작하잖아요. 금요일날 기도 딱 시작하면은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는데요. 그분의 삶을 얼마나 됐어요. 이 방언을 온전한 방언이 어떻습니까? 이 방언을 온전한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에는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고. 그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는 이렇게 단명하지 않게 오래 살게 할 거예요. 자신이 있다고. 그냥 건강이 자신이 있대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한테 연초에 나가요. 그분들은요, 항상 와가지고 11조 공투다, 11조 공투. 다른 사람들 얼마나 하나. 그래서 제가 11조 공투에다가 그 금액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땡긴 거예요. 그럼 진짜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나는 얼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 하나. 이게 다, 그러고서는 연초에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11조 똑바로, 제대로 딱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있습니까? 다 잘해요. 집사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합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그 의미에는요, 교회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11조를 내가 하든 안 하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성도한테 강요하지 않잖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강요하는 건데 교회가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뺏어갈 때는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뺏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뺏어갈 때는 여러분 사업할 때 뺏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찾아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이번에 그 부흥회하면서 원래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날 저녁까지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뭐 했어요? 인중예배 드렸잖아요. 이야, 목요일날 아침까지 딱 하잖아요. 그 한 시간의 하나님이 이건 집사님의 강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임직예배는 임직예배고 부흥회는 부흥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거 안 가져가시겠어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다 11조 냅니다. 다 11조 내요. 숨겨? 아이고,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기겠어요? 숨길 수 없어요. 무엇이면 애들이 다 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할 때 교회가 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11조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뺏기는 11조예요. 빼앗기는 11조. 여러분 드리는 11조 하겠습니까? 빼앗기는 11조 하겠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받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아버지의 것 당연한 거지만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왕이 돼가지고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자로서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나라를 시끄럽지 않게 잘 이끌어가는 것은요, 왕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복 주시잖아요. 야, 네가 너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있구나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죠? 내가 보니까요, 솔로몬은요, 다양한 걸 보였어요. 왕이 돼가지고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요번에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분 참 괜찮더라고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뉴스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청와대 안에서 무슨 회의할 때도요, 나 가서 직접 이제 티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대통령이 가서 직접 붙어가지고 자기 자로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주장하면서 그 참모들한테 나한테 어떤 이렇게 기획안을 머리에서 구상한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구상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들을 자기한테. 그래야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이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억울하고 부조리한 그런 제도와 일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우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자세 아닙니까? 그건 다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마땅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로서 마땅한 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마땅한 걸 구한 거예요. 너 부귀영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업무 추진비. 내가 공적으로 대접하고 이런 것 이외에 사적으로 우리 부부가 밥을 먹고 뭐 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난 개인 사업을 하겠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왕이라는 그 자리는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못해보세요. 이 벌떼같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안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벌떼같이 나옵니다. 잘못해요. 근데 그때는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강칼에 그냥 확 쓸어버리면 잠잠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가질 수 없는 게 있겠습니까? 재물을 못 가지겠어요? 가질 수 없는 게 없어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온갖 좋은 건 다 몰아먹어요. 누굽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먹으려고 온갖 사람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가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를 구하겠습니까? 장수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땅한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어떻게 네가 그런 것도 안 구하고 이런 것 구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것도 안 구했으니까 안 구하고 이렇게 구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네가 구하지 않을 거야. 다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축복된 기도문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예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표현대로 하면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시선을 성전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합니다. 회개가 제가 평소에 주의를 한다고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제가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몇 분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정말요. 나는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그 한 사람만 거기서 성령이 잡아서 회개를 시키고 나면요, 나머지는 그 주인공이 여기 오신 우리 김정관 목사님이나 박재민 목사님이나 우리 신전 목사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나면 내가 인정하지 말래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 내가 가고 싶어서 갔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가서 내가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행복하니까 교회가 살아. 여러분 이해하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시절은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가면 좋은 거 어떻게 가면 좋은 걸. 응? 우리 김정환 씨랑 애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 와서 산다고 또 난리를 죽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는 거기서 지금 토요일마다 찾는 우리 목사가 야, 이 교회가 뭐가 되려
교인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꼬마 저거, 저 교민, 정교인. 오늘 며칠째인 줄 아세요? 집에 안 간 게?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14일째. 14일째 제 집에 안 가야지. 저희 방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다락방인데 계단이 10개 있어요. 10개. 애기들 올라가는 게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추적하니까봐.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요. 당당하게 그 계단 올라가는 제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요.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밑에서 옥상에 하고 있는데 쟤는 쳐다보면서 올라가는 거야. 왜? 침대가 내 침대가 지 침대거든.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사모님은 여기, 목사님은 여기, 지는 여기. 자리가 딱 있어. 야, 좁아. 너 커가지고 이제 너무 좁아. 그리고 나도 사모님하고 그냥 오붓하게 자고 싶어. 이게요. 하나님 입장이 되면요. 회개가 되지.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이 성결해지지 않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그때는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 강제 집행. 밀어내버려요. 근데 한 번만 여기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항상 밀어내지.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 한 번 밀어주세요. 보혈로 한 번 쫙 밀어주세요. 그 뒤에는 날마다 내가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보혈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나를 밀어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보혈을 붙잡아요. 그 보혈 붙잡고 내가 나 앞에 성결해지길 소망하고 나아가고 얼마나 성령이여 오소서 떤방에서 오는 거야.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만일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하고? 너희를 성결하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결하게 하는 게 싫어서 안 나가요. 모세, 너만 가라. 네가 가서 안 나가서 전해주라. 왜? 성결한 게 싫어. 성결한 게 싫어. 세상이 좋은 거. 적당히.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은 회개가. 그래서 솔로몬은 그 회개 이곳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거든 용서해.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저들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도하셔요. 손 붙들려 걸어가는 것이 잘못될 리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 좀 많아가지고 10년 전에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통찰력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만날 때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딱 임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게 성령이 딱 임재하고 나면은 여기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서 만져지지 않고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럴 뿐이지 성령께서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오라! 가까이 오라! 너가 별로하지 가까이 갈 때 다시 회복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자꾸 보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이상 어불성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한 번입니다. 단번입니다. 한 번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는 것은 약속입니다. 제가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요,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붓는 것은 인정하는, 그를 제사장으로서 변함없이, 기름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변개할 수 없다는 그 언약을 기름 붓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손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단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아멘. 날마다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시 성령과 교통하게 돼.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과 함께 내가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축도하시니 제가 뭐 다른 분들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막 그러더라고요. 축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번 딱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다고 한 번 딱 얘기해요. 성령님만 가면은 이게 되게 대단하다. 그죠? 뭐 위로 충만 저는 잘 기억도 못하겠지만 다 나와요. 교통까지 다. 근데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교통 안에 다 들었습니다. 교통 안에 다 들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성령과 교통하기만 하면 내가 병마가 해결되고, 성령과 교통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과 교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10년 전에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 저에게 주신 통찰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셔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의 통찰력, 이런 것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요. 혼자 인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집사님을 감사기도에서 만났는데 말씀을 딱 하는데요. 그때 설교 이렇게 잘 하지 못했거든요.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설교 이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진짜예요. 그때 설교는 지금처럼 말씀을 이렇게 깊이가 있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잡아서 말씀하게 하시지만은 그때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언약과 말씀만큼 하셨어요. 지금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렇게 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넓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 집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하고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진보를 이룬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제 마음에 이 사람이라고 확신이 바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그때 집사님 기억날 거예요. 제가 딱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딱 하는데요. 제가 뛰어올라가서 저거 제가 안수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가요, 그 집사한테 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나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난 처음 본 사람이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이분이 무슨 뭐 은사다고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안수해달라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안수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치고 집사님 방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해주죠. 돈만 땡겨놓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면서 제가 지나온 1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까도 우리 제 아내가 간증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지나온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런데요, 제 지나온 10년의 모습들이 주마등을 진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보니까요, 제가 집사님을 만난 10년 동안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내가 성숙해왔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저도 우리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축복의 서로가 소수자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없겠다. 인간적으로야 뭐 서로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 영적으로 생각. 그러면서 저희가 10년을 지나갔어요. 10년 세월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는 것 같고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물론 목회 자체는 별로 어려운 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목회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목회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과 제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을요, 우리 성도 앞에 속한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주면 제 얼굴 못 볼 수도 있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해가지고 내일 내가 그만둬야 되나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우리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있는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목회자적인 자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목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 수없는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10년 세월을 다 지나고서 이번에 임진일을 마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공예를 마치면서 우리 권사님들 다 나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예뻐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너무 이쁘죠. 그게 결국 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때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 자꾸 앞으로 10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10년만 하고 그만두라고. 앞으로 10년. 지금까지 10년을
하나님께서 갈등과 고민과 그런 가운데서 이끌어 내가 저를 연단시켰다는 앞으로 10년은 그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올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고 싶으십니까? 제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뭔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허락하시고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이런 생각하게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고 나면 뭐 좀 더 좀 좋지 않은 얘기하면 성도들이 스트라이크 이렇게 가지고 나가도 편해. 어떻게 보면 성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저 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도 내 허락 없이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하나님 섭리죠. 물론 거기에는 내 잘못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성도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잘못이든 성도가 잘못한 것이든 그렇지 않아서가 몰라서 무식해서 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한다. 아멘. 이번에 저에게 부흥이 하면서 한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가 지도자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호해가 가로막혔는데 애국 군대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손님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마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기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10주년 10년 동안 한 번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부흥회를 했어요. 10주년. 이 10주년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차분하게 은혜를 해요.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 헛소리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모든 것들이 범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다이내믹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정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가 이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국정농단기회를 향한 이 찬양 콘티의 자기의 영감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네? 힘. 국정농단기회도 저와 같은 10주년입니다. 오늘 10월달인가요? 저희 기념주일이 10월달이에요. 10주년. 거기보다 한 5개월 뒤에. 8월? 우리
서울 종교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경원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붙들고 있다는 그 섭리를,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부터 정경원교회들이 활짝 열렸거든요. 아멘. 우리 모든 붙셈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앞으로 향후 10년 또는 10년 후에 한 번에 간증해 봅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간증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붙셈이 그때까지 참고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복된 모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 형통함을 누리기로 원하는 사람 죄본 것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